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것만으로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감사의 찬송을 올렸는데, 뜻밖의 오늘 보시는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찬송이 아니라 사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 역대하 6장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뉘우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이런 잘못을 하고 뭘 도망을 다니다가 뉘우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사하여 주옵소서가 이 역대하 6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뽑으라고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포로기 전에는 전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직책이었고, 포로가 된 후에는 성전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거기서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와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기대감과 솔로몬이 겪었던 성전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할 수 없었던 이 둘의 기이한 그 대조는 성경이 그 사이에 무엇을 본문으로 넣어 놓았는가라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시편 72편을 좀 제가 읽을 테니까 중요한 대목만 함께 보아주십시오. 집에 가시면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17절 끝절 부분에 가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해놓고 아직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은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자화자찬이 됐을 텐데 끝을 보니까 자화자찬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가 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가 어디까지나 그 결론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자로 역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는 내 알들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모든 가난한 자를 구원하며 그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라는 이런 큰 축복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지은 그 시점에서 하는 기도가, 누가 이렇게 잘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잘못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외에 찬송으로 자신을 성전 완성을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는 전도서 1장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를 토로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가 말하기를 지혜와 명철까지도 오히려 번민과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만족할 만한 것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탄식을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증언하는 전도서를, 그리고 잠언을 만드는데, 그 잠언에서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기억하고 어미의 훈계를 기억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2장에서 7장까지가 시작이 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현실 속에서 솔로몬이 가졌던 어떤 깨우침이라는 것이 그 아들에게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런 부귀영화를 누린 자의 자식으로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20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은 13년을 짓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그 노동에 징발돼야 했었고, 그 고초가 심해서 여로보암이라는 감독자가, 그 노동의 감독자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난 간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모든 지파의 수장들을 모아가지고 르호보암 앞에 와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정치를, 백성들을 좀 살펴주시고 그 피곤함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있다 와라. 그래갖고 왕의 왕을 보자 하던 어른, 원로들에게 묻자 맞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자기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 자식들이 기합이 빠져서 하는 소리니까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사흘 만에 돌아온 그 대표들 앞에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거니와 나는 전갈로 하겠다. 그래서 10지파가 등을 돌려 북이스라엘로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됩니다. 못난 짓이죠.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권력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영광을 지키는 것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로 전락한 이 놀라운 반전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놀라운 역사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 이 역사로 오늘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만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마음의 기대와 만족, 즉 영혼의 충만을 누리지 못했던 헛되고 헛되다로 끝났던 솔로몬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시편 127편에서 아주 놀랍게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 앞에 화면도 떴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찬송하러 감사로 올라가는 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이 대를 이어서 자신의 가문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으며 원수들에게 패할 일이 없다라는 시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여호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고백과 내 자식들이 나의 힘이며 소망이며 나의 영광을 잇는 자들이다 사이에 잠을 주시도다가 나옵니다. 단잠을 잔다라는 뜻은 아시죠? 단잠을 잔다는 것. 그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왜 자식들이 그 단잠을 잘 수 있는 무기 혹은 어떤 위로 어떤 힘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대표적으로 르호보암이었고 그 후로 유다는 그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나 그다음에 요시야 정도밖에는 선한 왕이 없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솔로몬은 자기 자식으로 인하여 자기가 단잠을 잘 수 있고 모든 번민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식들로 인하여 나의 실패가 만회가 되고 나의 고생이 헛될 리가 없다라는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이 시를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형통한 것으로 이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를 잇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역사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복 주시는 약속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싶은데 왜 안 되나?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내가 제대로 기도해도 답이 없고 또 내가 제대로 기도할 만큼 살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놓아두시는가 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의
현실적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이 정체를 성경에서 신약에 오면 이렇게 대표적인 질문과 답으로 답을 열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빌립이 예수께 묻기를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과 무슨 답일까요? 빌립이 왜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기대하는 초월자가 아니더란 말이죠. 어디에 지금 막혀 있다고요? 그가 정말 신이라면 뭐 와서 구질구질하게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고함 한번 지르면 되지. 악당들은 다 뒤지고 착한 놈들만 이리 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경계선이 일어나면서 미친 놈들은 다 묻어버리고 제정신인 놈들은 거기 놈이라 그러죠. 님들은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로다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신이 와서 지킬 수 있는, 지켜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죠. 여러 번 예를 든 것 같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갈멜산 전투만 해도 그렇고 홍해를 가른 일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으나 그 기적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벌받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상을 왜 만들었다 그랬죠?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기도를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죠? 학교 가야 되는 아들놈이 자전거를 사달랍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사주는 게 기도의 응답이 됩니까? 죽여버려야죠. 내가 너 같은 새끼 난 것을 후회한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북에서 나온 걸 후회한다. 나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아이고.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가 하시는 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바다 위를 걷지만 그런 거 말고 뭘 하려는 겁니까? 내 소원을 다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자를 만들어 달래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자를 만들어 달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의 성육신을 이어야 되는데 성육신을 이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 가운데 들어오사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는 조건을 함께 겪어 우리를 편드십니다.
갈등과 시험을,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번엔 뭘 묻느냐 하면,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응답받는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서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요?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꺼내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실패할 때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모르는 자들이 생존 경쟁 외에 아무런 다른 질서가 통하지 않는 속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내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성자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내가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못 견디고 아버지를 외면하게 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복하고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까지는 가지 말게 하옵소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랬냐라고 솔로몬 보고 뿔따구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갈등과 고민을 여기다가 슬쩍 넘기고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이걸 겪어야 되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으나 그가 헛된 세상이라고 발언할 수밖에 없는 만족은 영혼의 만족, 존재의 만족, 정체성의 만족이 아니고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127편에서는 자식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기업이라고 축복하듯이 자랑하듯이 말하느냐? 하나님이 대를 잇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절대 끝내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가 불러낸 자들의 잘잘못을 넘어서는 결론을 만들고야 말겠다가 자식이다. 그러니 네 자식이 네 말 안 들어도 희망을 가져라.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역사가 이따위로 흘러가느냐? 괜찮다. 마음에
억심을 품었을지라도 너는 신자인 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안 쓸까요? 시중에서 너무 값싸게 써서 그러나요? 여러분의 현실이요, 여러분이 자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할 수 없었던 현실의 반증입니다. 르호보암이 뭘 배웠어요? 권력은 힘이다를 배웠을 뿐이죠. 그래서 망가지고 포로까지 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뭘 했죠? 우리까지 예수 믿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한 개인이 이 문제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답을 아는데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뜻밖의 좋은 이 일에 대한 묘사를 한 시편을 주석한 하젤 블럭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지금까지 한 이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파편들의 집합으로 보일 때가 많다. 신앙을 계속할 수도 없고, 반발을 계속할 수도 없고, 포기를 계속할 수도 없다. 이게 뭔가 싶다. 그것의 얘기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묶는 하나의 구심점을 발견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물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구심점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인생의 분열적 속성이 통일성을 능가하고 결국은 수천 가지로 갈래로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인생의 파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전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또한 무엇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 여러분들이 가지는 자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소원들이 다 하나씩 파편들로 되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아직도 쓰레기 더미 속에는 이러한 파편들이 남아있다.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남아있죠. 어떤 것은 수백 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파편들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파편들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파편은 파편으로만 남아야 한다. 우리 마음에 유추할 수 있는 하나는 둔주곡이다. 둔주곡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음악계 한 형태의 푸가라는 형태가 있다는 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유영재 장로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위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게 같은 곡을 반복하는 형식인데, 반복을 할 때마다 말하자면 변주곡을 한대요. 그러니까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함으로써 그 곡을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같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합쳐서 무지개이듯이 그렇게 곡의 무한한 깊이와 넓이와 다채로움을 나타내는 형식이 푸가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파편의 아주 작은 회고일 뿐이지만
한순간 다양한 주제들이 점점 더 강해지며 조화를 이루고 시종일관 웅장한 대위법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멈추면서 내가 지금 당신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조각난 삶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회개해서 지워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들이 일을 한다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으로만 남았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쳐져서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요 역사라 마음 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송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랑할 것은 없고 속상한 것뿐이며 누구에게 풀어낼 수 없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이것은 시편에서 반복되는 울부짖음입니다. 그것이 왜 시편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 왜 우리의 현실에 있어야 되나요? 그게 우리를 만든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눈물도 분노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일에 다 합쳐 성경의 약속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오늘 고백하며 주 앞에 결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